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우시죠? 예, 이 추운 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썩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사사기 요 사이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의 좀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5개 앞에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총회 시즌이 되면 누가 지도자가 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와 설레임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해보고 여러 시간들을 보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5번째 합회총회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찾는 지도자는 없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절대적인 지도자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시대가 좀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환경이 어려웠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편해지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시대에 정말 준비된 지도자 찾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을 모시려는데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의 문제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 집단 안에 있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라고 하는 그 민중들, 이 백성들의 수준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 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민중들이 어떻게 신앙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지도자를 또 세우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어가는 그 사이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절대적인 지도자인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개척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땅을 개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분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열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이제 사사기 시대는 정착 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실제 그 시대, 사사기 시대 동안의 이 성경의 모습은 서로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며 지도력 상시대 시대를 봅니다. 이번 또 교과 공부의 내용이 또 사사 시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번 주가. 그렇죠? 그래서 같이 또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지도자가 사라져가고 환경 자체가 역동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던 시대에서 이제 안정화로 가는 그 시대로 바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준비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2016년에 있는 우리 교문육교회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편해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젊어서 어느 정도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사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삶이 행복하신가요? 통장의 잔고와 집의 평수와 자동차의 크기가 자녀들의 학벌이, 학력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얻는 순간 행복해지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젖어 살 때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더불어 지도력이 상실되고 인물이 없어져 가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제대로 된 기업의 경영, 집단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매니지먼트, 싱킹, 체인지,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려면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영이라는 것에는 단순히 바라기만 하고 번지르르하게 말만 놓아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고요. 실제 거기에 맞는 계획과 거기에 맞는 분명한 경영 철학에 맞춰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날이 선 이 꽃처럼 생각하라. 아주 예리하지만 또 받아들이기에는 부드럽게. 그래서 현실과 이상에 대한 조화에 맞게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에 맞설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의 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어느 시대건 그 세상은 과도기였다는 거예요. 과도기였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도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음은 현실이지만 젊은이 같음은 심리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젊은이 같은 모습에 있을까? 진짜 젊음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실행,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의 변화와 세계의 세분화,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회사를 이끌어갈 때도, 어떤 집단을 이끌어갈 때도 거기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경영서적들을 봐도 조금 다르지 큰 틀은 그 원칙 안에서 바뀌고, 바뀌는 것 안에서도 주 틀은 가져가되 그 틀을 새롭게 옷 입혀가는 그런 변화의 실행이 있을 때 집단은 성공할 수 있고, 그 집단은 분명히 그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이젠 광야에서의 40년이 이제는 정착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든 백성들을 칼로, 창으로, 활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물러나게 하고, 거기에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지도자가 물러간 후에 남은 백성들 중에 서로 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하지만 그만한 지도력 발휘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먼저 백성들이 갖춰야 할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쇠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쇠하고
쇠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쇠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안정을 찾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모습? 싸우셨던 모습을 가르칩니다. 지난 과거에 이루었던 모든 것이 나의 지도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것임을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그 후대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번영과 그 모든 것이 내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함께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그의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었던 내 삶의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내가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이 광야에서 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전투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르비딤에서의 그 전투부터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척하는 이 과정의 모든 열쇠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오지 말고 내 백성들에게 오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열 때 재산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속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 글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과 사상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왜 물려줄 수 없냐? 지도자가, 그 리더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고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삶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한마디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분명히 순종하라. 왜요?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니까 율법과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앞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잘 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수에 빠지지 말고 원칙과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너의 삶을 열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는 우상을 멀리하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함께 맹목적으로 군중 심리 속에서 그냥 같이 따라가지 말고 내 기준에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여기 왜 서 있는지 생각하고 그 앞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느 날까지 행한 것까지 알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한 세대가 마감해 가면서 다른 세대의 지도력을 이끌어줄 때 어떤 사람을 찍어놓지 않았어요. 실은 여호수아는요, 그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찍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딱 정해놔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난 그 다음 세대는 한 명의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지도자 한 명을 세우기 이전에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칙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흡사합니다. 믿음의 대쪽 같은 믿음을 지켜왔던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그들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더 중요한 하나는, 어떤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으로 변화갈 건지에 대한 영적인 준비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되던 안 되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실 것인데 너희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싸움의 현장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뭘 위해 살아라.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끌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결정한 신앙과 가정별로 결정한 신앙과 지파별로 결정한 그 신앙대로 너희들 자신이 바뀌어갈 것이다. 민족 전체를 내가 끌고 왔지만 이제는 분명히 너희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바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에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택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방법을, 이방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도자에 의해서 왔지만 이제는 너 스스로가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서지 못하면 우린 그런 사람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앞에 세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멋진 사람들을, 멋진 지도자를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멋진 사람입니까? 사람을 찾기 이전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서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낼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결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세겜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24장에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 19절부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 앞에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이렇게 해라.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의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받아들일 때에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재해버리라는 건 뭘까요? 섬기지 않는 문제가 별것입니다. 보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다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이렇게 다 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만 임하십니다. 말씀으로만 어디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삶에 임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오감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요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중간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겠죠. 저희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적을 이렇게 노란 그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나 까만 글씨로 쓰지요.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희가 다니는 절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입니다. 보통 500만 원씩 이렇게 가족별로 사옵니다. 그걸 어디에 넣고 다니냐면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 삼촌들이나 보면은 항상 지갑 이렇게 몰래 어릴 때 뒤져보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어서 뭘 펴보게 할까요? 못 펴보게 할까요? 절대 펴보면 안 돼요. 애들이 펴보면 안 돼서 혼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합니다. 삶의 반경이 그것이 부적이나 그것을 얘기하는 어떤 주술사가 얘기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한 목표는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를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동기부여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의 우상과 하나의 신주단지 하나의 부족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맞춰지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딱 국한돼서 변화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것, 제거해버리라는 것은 섬김의 문제와 별개입니다.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은 제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절대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내가 딱 끝나고 난 뒤엔 누가 와서 이거 가르칠 것이냐? 이제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내 삶의 요소를 다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제거하라고요. 시간을 쓸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시간을 짜는 겁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예배에 맞춰서 나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내 인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바이어를 만나는 시간, 물건 파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도록 여호수아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맹세하게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맹세라고 하면 우리는 또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게 어폐가 있죠.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리니? 증거가 되리니.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것을 내 마음에만 두고 한 해를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합니까? 못합니까? 마음에만 두면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망각해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이나 제가 이제 강의 나가서 이렇게 가르칠 때 시간 플랜이나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내 장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가장 잘 보이게 붙여놓으라고 얘기해요. 휴대폰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써서 붙이라 그러고요. 화장실 앞에도, 밥 먹는 식탁 앞에, 자는 자리 위에 이렇게 붙이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돌들이 증거가 된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록을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라고 했어요.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무대였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다 그 세겜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항상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목록을 상수리 나무 아래 돌 위에다 써서 거기다가 세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해버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갇혀야 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라고 여호수아는 유언하는 겁니다. 구시대가 갑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지도자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결이었고 새 시대를 여는 서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엔 이런 여호수아의 당찬 유언과 확실한 유언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간 후에 이제 여러 민족들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백성들이 공격받은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백성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파들끼리 나가서 이제 각각의 신앙 영적 리더를 세워서 지파발로 이제 분명히 그들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지파부터 가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그다음에 헤브론성 이쪽 중심을 얻게 합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은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 중심으로 이제 짜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그들의 지파들이 있었던 곳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은 몰아내고 그들 중심으로 영적 바운더리를 만드는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 당장 그 유언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정말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내 땅 안엔 뭐가 안 된다? 이방의 방법이 안 된다. 이방의 백성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이제 그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배운 그대로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일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도록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준비하지만 실제 사사기 2장에 딱 들어가면서 나오는 것은 2장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열심히 뭔가 말씀대로는 했는데요. 뭐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 때 뭔가 맥이 끊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는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요. 정반대로 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 바알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들 사방에 다른 신들을 쫓고 여호와를 버리면서 그들이 자기 뜻에 맞도록 삽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향력보다는 밖에서 얻는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말을 듣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는 밖의 이야기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치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가치 기준이 틀어지면, 부모와 대치되면 아이들은 부모와 있는 시간보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더 많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더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 따라 바뀝니다.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했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안정을 향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옵션이 됐어요. 선택의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 말은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잘된 케이스들을 내 삶의 모델로 삼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보단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성경은 그 모습을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부모의, 어쩌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이 여호수아 이후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난 뒤에 스스로의 신앙을 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지도자와 좋은 집단이 되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지도자와 상관없이 그 여호수아가 얘기한 그대로 말씀에 분명히 서고 우상을 제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면서 그 삶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고, 우리는 안정화된 세상에서 마치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썩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편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예전부터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기 때문에 모든 거 멈췄다고 거기서 서 있으면 나의 신앙은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은 멈춰가는 겁니다. 이들의 그 모습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외부의 압력 속에 전쟁을 당하고 뺏김당하고 핍박당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속에서 그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정도면 참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신앙, 멈춰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은 후대를 망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는 지도자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집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결국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다음 시대에 안정화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은 얻지 못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든 목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삶에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여파와 그 후에 작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역동적인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해놓고 말씀을 더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요, 두 가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상을 아까 제해버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누가 만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상만 제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상이 또 안 생겨요. 만드는 사람을 제했어요? 안 제했어요? 안 제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국 말씀과 기도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받은 감동대로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 속에 역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올해도 전진하는 나의 믿음을 준비할 때 내가 살고 나의 자녀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보증을 신뢰하고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리 위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데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고 정해진 사람들이 있고 또 안정화되는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내부적인 여러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앞에 선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한 사람은요, 지도자 된 그 한 사람보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매 순간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흐르는 강 위에 노저워 상류로 올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멈춰 있을 때 우리는 후퇴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저 뒤에 가 있는 사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16년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 삶 속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마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